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를 율법과 복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법을 통해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지 알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자신이 완전하며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낫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하는 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인데 나에게는 매우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면 법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났는지 사람이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지 알려주는 기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야고보는 율법을 거울로 비유해서 말했습니다. 거울은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부족한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은 사람이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을 통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멀어져 있는지 확인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거룩을 회복하도록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그 자체로는 범죄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은 범법한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법을 어겼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법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은 율법이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마치 십계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와 부모와 사람들을 향한 죄, 그리고 음행과 거짓말 등을 보면 십계명의 내용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명을 어기는 사람을 위해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이 율법과 대조적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른 교훈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거룩한 복음입니다. 율법과 달리 범죄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신분을 거룩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행위도 거룩하게 만들어줍니다. 복음이 사람들의 신분만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행위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면
이율배반적인 것이 됩니다. 복음이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영원히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이끌어갑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죄와 악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것을 거절하도록 내 안에서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은 그 삶이 거룩하게 변해갑니다. 그러므로서 복음은 영광의 복음입니다. 영광이란 빛나는 것입니다. 빛은 순수하며 거룩합니다. 그리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순수하고 거룩하며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원히 완전하게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육체의 한계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의 본이 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영광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율법이 결코 줄 수 없는 완전하고 거룩한 삶의 원동력이 영광의 복음에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신명기 26장 19절은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지 알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에는 짐승의 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거룩하지 못할 때 짐승의 피를 통해 거룩을 회복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예표입니다. 즉, 율법을 통해 거룩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복음으로 나와 거룩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을 통해 나의 거룩하지 못한 것을 철저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이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성경이에요. 만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아주 먼 과거로, 사람도 행성도 별들도 생기기 전으로 여행할 수 있다면 성경의 첫 번째 구절에 들어있는 능력과 영광을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6일) 동안 왕은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평화로웠어요. 완전한 부부가 그들의 완전한 창조주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고 있는 완전한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전했어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그들이 지은 죄가 온 우주의 왕과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영적으로 그들은 죽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모든 죄인들은 죽음의 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 대신 어린 양의 죽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속죄제의 법이라고 불러요. 이 사건은 죄와 죽음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거룩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죄의 빚이 갚아져야 하고 죽음은 정복되어져야 해요.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에요. 다 이루었다.